안녕하세요. 그레이스교회에서 진행하는 수요 모닝 큐티 시간입니다. 저는 그레이스교회 부목사 홍대건이고요.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벌써 2020년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지만 우리의 그 몸과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을 또 마음 가운데 깊이 모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예요. 의학 드라마이지만 이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그 인본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건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따뜻하고 힐링이 되는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근에 방영을 했는데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시즌 1이 마감이 됐죠. 이제 11월이 되면 시즌 2가
개봉한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면서 이제 5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 5명의 주인공 중에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연기했었던 이익준 교수 그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이익준 교수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등장을 하는 캐릭터인데요. 머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노래면 노래, 악기면은 악기.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잘 배려하고요. 굉장히 유머스럽고 본인이 해야 할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익준 교수를 볼 때마다 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서도 이 이익준 교수를 보고 그럽니다. 쟤는 다 잘해. 정말로 다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 한두 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의 변에는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젊은 그 나이로부터 굉장히 사람들에게 장래를 촉망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고요. 천재적인 그 모습을 드러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법학 박사쯤 됐을 것 같습니다. 이랬었던 사람이 자신의 그 지식을 앞세워서 자신의 그 능력을 앞세워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은 어쩔 때는 죽어나가기도 했었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쌓아왔었던 그 스펙들, 자신이 쌓아왔었던 그 능력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냈었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하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던 그 많은 모든 자신의 능력들을 철저하게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하죠. 마치 예수 믿기 전에 그 열정을 가지고 많은 예수쟁이들을 핍박했었던 것과 같이 그 열정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오늘 7절에서와 같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 즉 아무것도 아닌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에 자신을 비유를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주셨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빛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만나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었다는 그 사실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빛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니라. 그리고는 계속 이어지는 그 구절들에서 이제는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마지막 절에서와 같이 영원을 꿈꾸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상의 지식과 철학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이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질그릇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 자신을 그만큼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추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레이스교회에서 진행하는 수요 모닝 큐티 시간의 부목사 홍대권이었습니다. 오늘도 가장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